리더의 함정, 우울증.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두 장에는 엘리야의 자신감과 승리의 찬 모습과 절망적인 실패자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엘리야는 두려움 없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왕족 후원자들에게 도전한 반면에 또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우울증은 교회 지도자들도 피할 수 없는 인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시인, 작가와 같은 유명한 인물 가운데도 우울증을 경험한 예가 많습니다. 비록 여흥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 역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뒤 의연한 삶을 얻게 되었고, 선교 개척자 헨리 마틴은 병적인 내성 발작으로 고통받았습니다. 한편 윌리엄스의 몇몇 찬송가는 때로 그를 자살로 몰고 간 우울증을 반영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통풍으로 인한 고통으로 우울증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울증을 경험한 지도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엘리야와 유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심한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시대의 타락을 거침없이 지적했으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까지 했습니다. 바울도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졌고 여러 경우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는 그가 세운 교회의 실패로 인한 고통의 감정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에 뒤이은 엘리야의 우울증은 보통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성공한 자 같았고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의 사건 이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크리스천 지도자가 수년 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울증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비록 죄의식과 고통으로 압도될지라도 우리는 최고의 기분으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Chapter 1. 우울증의 원인. 가정이나 직장 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우울증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시험을 견뎌낼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낙담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우상의 풍습에 따라 계명을 어기고 이방의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호하셔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상태에서 근심하고 있는 지도자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심히 고민했고 우리도 그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근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엘리야 같은 자를 광신자로 분류하고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제2B 필립은 팔복 가운데 하나를 흉내내어 우울증 치료를 설명했습니다. 냉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삶의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태를 보며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때 과연 그들은 우울증에 빠져야만 할까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문에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첫째, 인성적인 문제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무언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사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증오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위더는 엘리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엘리야 안에는 인성에 커다란 폭풍이 있었다.
그는 폭풍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시나이산 사람이었다. 심각하게 고민하는 엘리야에게 있어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역은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엘리야 같은 인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비록 엘리야의 메시지가 대중적이지 않고 낮은 도덕 기준에 대한 달갑지 않은 비난이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신이 믿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상황에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소홀한 자들에게 엘리야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채찍질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도전이 주의를 끌지는 못했으나 이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믿음과 확고한 자세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강점은 약점을 수반하여 나타납니다. 공의와 진리에 대한 열망은 모든 문제를 흙과 백으로 보는 도덕적 태도를 갖고 과도히 잘못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부정직하고 어리석다고 간주하면서 모든 논의를 법에 따라 처리하는 습관을 발전시킵니다. 이것은 정치가들의 특징으로서 우리는 이런 특징을 설교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설교는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점은 정치적 강령이나 설교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가령 모든 문제를 도덕적인 것으로 돌리면서 불가능하게 높은 기준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도 같은 맥락에서 가족 관계를 까다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실수를 고의로 저지른 것처럼 다룹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원더랜드의 앨리스에 나오는 공작 부인처럼 노래를 부르다가 강마디 끝에 과격하게 자신의 아기를 흔드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소년에게 거칠게 말하고 그가 깔볼 때 때리라. 그가 알 때까지 괴롭히라. 엘리야와 동시대인인 오바댜를 비교할 때 우리는 엘리야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바댜를 헌신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것이 그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는 성격적인 면에서 엘리야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려 깊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이 외향적인 사역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행할 것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궁중 책임자로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양한 이방신을 섬기는 아합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상당한 상상력과 기술을 요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성취한 성과 중 하나는 아합과 이세벨의 면전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 동굴에 숨기고 식량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이런 박해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만한 신중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 집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만큼 오바댜의 사역을 필요로 하십니다. 핑크는 역사 가운데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오바댜의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삭스니의 선제후가 없었다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발생했을 것인가? 만약 가운트의 요한의 위클리프에 대한 보호가 없었다면 위클리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아합의 집의 책임자로서 오바댜는 분명 가장 어렵고 위험한 처지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알상의 무릎을 꿇기는커녕 수많은 종들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오바댜 역시 엘리야만큼이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은 적을 대적하기보다는 타협하거나 중요한 문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디모데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물론 오바댜가 타협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몇몇 주석가들은 그에게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로 오바댜를 낮게 평가합니다. 이런 종류의 외교술에 능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복음주의자들도 이러한 형제들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엘리야와 오바댜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결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관찰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한 오바댜의 관점은 아합 왕과 만남을 주선해 달라는 엘리야의 요청에 반응하는 오바댜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을 비판하겠지만 직접 그를 대면해서 비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은 오바댜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설교자들이 설교 시간 동안에 강단에서 회중의 실패를 아무렇지도 않게 비판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교회 문 앞에서 성도들과 악수를 하면서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자들과 타고난 대중연설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결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대중에게 연설하는 재능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만나서 권고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빅토리아 여왕이 글래드스톤 국무총리에게 당신은 마치 내가 공식 석상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라고 불평했던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오바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만 유일하게 남겨졌다는 구절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와 동굴에 숨어있는 다른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과 타협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신을 아합 왕에게 소개하기 위해 오바댜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역의 형태가 필요할지라도 즉 잘못에 대한 대중적인 비판과 더불어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이 필요했음을 엘리야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우울증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엘리야의 경우 우울증은 용감하고 승리에 찬 행진을 한 바로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운명을 맞게 되었고 엘리야의 모든 주장이 옳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악의 힘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것은 마치 시계추가 잠깐 사이에 승리와 실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둘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영적인 측면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제시할 때 그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식을 첨가시켜 더 심각한 우울증이나 절망의 회오리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실패가 우울증의 원인이나 그 영향의 근원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원인이 우울증에 관한 이해의 부족과 그 대처 방안을 모르는 무능력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에게서 보는 것처럼 인성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의 첫 세 구절에서는 17장의 마지막 절인 주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즉 이세벨의 살인적인 위협을 대하는 엘리야의 반응 속에는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나타났던 엘리야의 용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내어놓기보다는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이전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탱했으나 이제 그에게 보이는 모든 것은 살인적인 여인의 분노였습니다. Chapter 2 우울증의 4가지 증세 우울증의 증상은 첫째,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함. 엘리야의 경우 유다 국경지대를 건너서 이세벨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을 때조차도 도망가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종을 벳세바에 두고 떠났고 여력이 다할 때까지 여행하여 결국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녹초가 되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우울증의 일반적인 특징은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생겨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뿐더러 서로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찍 깨고 맙니다. 이렇게 안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빼앗겼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평안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둘째, 자기 학대.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에서 자살을 요청하는 자기 학대를 했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며 죽음을 청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관점으로 볼 때 그가 추구하고 있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순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흔한 2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야가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현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이다 하고 구했던 시편 기자와 같았습니다. 엘리야가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는 둘째,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선조보다 못한 자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특징은 자신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하여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 초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우울증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던 본래의 공격성은 갈멜산에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에 맞설 수 있는 강한 리더십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성격은 성공했을 때와는 반대로 자신을 실패자로 맹렬히 간주하는 모습과도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질책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반응에는 각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은 반면에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에스라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한 20세기 리더로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윈스턴 처칠을 설명하는 란돌프 처칠의 자서전에는 윈스터 처칠의 우울증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칠의 아버지는 어린 처칠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그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부모를 존경하고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에 관한 수필집에서 스토경은 비행소년들과 방황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실수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린다. 윈스턴 처칠이 이 사실을 보여준다는 정신과 의사들이 관찰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버나드 모그는 엘리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사를 덧붙였습니다. 처칠의 인생에서 그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시기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있던 당시였다. 처칠의 공격성과 적대감이 히틀러의 악정에 쏠렸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처칠과 같이 엘리야도 자신이 바알 종교의 분노를 터뜨렸을 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이 세계대전 후에 사임하고 그 뒤로 우울증으로 고생한 것처럼 엘리야도 공백 상태에서 우울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셋째, 감정적 피로. 엘리야의 우울증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는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긴 여행 뒤에 극도의 신체적 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를 해결코자 했던 노력으로 인한 감정상의 피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기독교인에게 매우 흔한 문제이고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촉구했을 때 그가 염두에 두었던 문제입니다. 이는 기독교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생기는 문제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어떤 계획에 투자했지만 희망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피곤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몇몇 복음주의자들이 열심을 상실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실패 신도롬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모든 열정을 앗아가 다시금 새롭게 시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를 든다면 어떤 계획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성도들에게 실망한 목회자는 다 끝났어 라고 한숨 짓습니다. 또 많은 시간을 두고 준비한 설교가 회중들의 무반응만이 감지되었을 때 대단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엄습할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를 유지시키는 꿈인가? 물론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이것이 우리의 이면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는 실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육체의 에너지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는 있지만 곧 정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가 논리 있게 넷째 증상으로 인도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넷째, 실패했다는 생각과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 성공에 매달리다가 성공에 이르지 못했을 때 우울증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 개척자 헨리 마틴이 선교 생활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명을 개종시켰을 때 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개종자가 거의 없는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인은 성공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을 칭찬하십니다. 성공은 우리의 능력과 성실뿐만 아니라 환경도 중요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성공적인 목회자는 중산층이 있는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제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공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특권을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내 선조보다 나는 나을 것이 없다라며 좌절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엘리야는 왜 이런 불평을 했을까요? 우리가 엘리야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자신이 이전에 선지자들을 능가하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두 제자가 우리 둘 중 하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를 왼편에 앉히소서라고 주께 부탁했던 경우와 비슷합니다. 윗자리에 앉고 싶은 끝없는 욕망이 수많은 좌절과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게임에 이겼을 때만 만족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서 우리는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는 열망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 가정, 가족의 인생, 성격까지도 파멸시키는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결국 좌절감으로 고생합니다. 해롤드 레빗의 지배 심리학 연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상에 서지 않으면 밑바닥에 있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술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최고가 되려는 욕망은 기독교 사역과 인간관계를 방해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조차도 만약 그들이 앞에 서지 않는 경우이면 어떤 계획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어떤 집단의 와해는 규모가 큰 집단에서 아무런 눈에 띄지 않는 것보다 작은 집단에서 눈에 띄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열망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그들의 일상의 일에서 톱이 되지 못한 실패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진실함과 위대함은 세상의 관점과 정반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이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도움은 아닙니다. A.W.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기 비하는 자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쁘다. 자신만만하든 비굴하든 자아가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자랑은 자신에게 만족스러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소평가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우리가 자신을 높게 평가함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좌절감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비록 엘리야가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했지만 역사 속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Chapter 3 최초의 치료 하나님께서는 우울증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첫째,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비록 엘리야가 그런 감정을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밤에 깨어 있을 때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들을 설명합니다. 시편 77편 7절로 9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런 의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10절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의심은 우리 마음의 약함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단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요동하기 쉬운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하였고 그 이후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둘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울해하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 상태를 묵과하셨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을 스스로 비관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를 비난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서술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셋째, 먹을 것과 잠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보통 신체적 한계에서 생깁니다. 모든 이가 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성내기 쉽습니다. 특별히 병을 앓고 있을 때 올바른 관점으로 삶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적 문제를 치료하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육적인 먹을 것과 잠을 제공하셨습니다. 숙면은 스트레스를 치료하는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결할 때 먼저 신체 건강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필요를 채우자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더 이상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Chapter 4. 표출된 문제들. 시내산 동굴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우울증과 관련한 영적 문제와 배반한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엘리야를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2번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에 대처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말로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있던 영적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내산은 불타는 덤불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신 첫 장소이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홀히 여기고 있는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엘리야는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생각할 때 고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엘리야처럼 근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우리는 꼭 근심하여야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문제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는 엘리야의 불평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중 살아남은 자가 오직 엘리야뿐이라면 또 그가 죽을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가 전멸한다면 상황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마지막 사람이라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잘못 생각한 점이 이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남겨진 유일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는 전에 오바댜를 만나 그로부터 동굴에 살아남은 100명의 선지자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성격을 소유한 사람들은 100명의 선지자들을 변절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일하게 남겨진 충성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 그들이 없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깊은 우려의 원인이 될지라도 우울한 반응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내산 동굴의 엘리야를 다루신 방법을 생각할 때 이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Chapter 5. 미세한 음성. 엘리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소 특별합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바위를 깨고 지진과 불을 뚫고 나가는 강한 바람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명확한 증거를 나타내는데 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바람, 지진, 화염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모든 소음이 사라진 뒤 조금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과는 대조되는 부드러운 속삭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엘리야가 이 사건에서 기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갈멜산의 사건 이후 하나님이 오바댜와 같은 성격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른 정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주의 날에 사람들은 이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찬양에서 이 같은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소리는 밤의 숨소리처럼 부드럽도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상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방법에는 더 깊은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 지진 그리고 화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수여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필수적인 진리를 엘리야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에 있고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최초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에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극도의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깊이 알고 있고 그들 스스로 그 기준에 맞추려 하고 모든 문제를 흑백론리로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이룰 수 없어 항상 실패감에 빠집니다. 또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때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적하여 섭니다. 우리는 엄격한 부모와 자녀들의 결점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슬픈 상황을 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예민한 성도들은 자신의 실패를 상기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을 볼 때 확실히 하나님은 인간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도덕적 요구를 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엘리야 시대에 못지않게 오늘날의 사람들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까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람, 지진, 화염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심지어 진노하시면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울증에 걸린 기독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시인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책망할 방법을 찾습니다. 혹은 죄와 실패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는 확신에 거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를 계속합니다. 심지어 성경을 자신들을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심지어 예수의 피로 자신의 죄가 덮어졌다는 구절들과는 무관한 성경 구절만을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폴터니어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성경에서 주어진 놀라운 위로를 이끌어내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엄하심과 진노 그리고 저주와 형벌을 병적으로 찾는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을 향해 언급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전혀 그들과 관계없는 잔혹한 저주로 낙담을 증가시킨다. 이들이 결국 붙잡는 성경 구절은 소위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다시금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무서워하는 영이라 부르는 것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주제에 관한 연구 모음집에서 영적인 낙심의 신뢰로서 무서워하는 영을 취급했는데 그는 종의 태도가 기독교적 삶을 새롭고 고상한 율법으로 바꾸려는 경향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법은 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영적 속박이 제거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 로이드 존스의 설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목적은 어떤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 종은 아바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책망하는 심판자로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리고 이런 친밀감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활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에 응답해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는데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처럼 매 순간 우리의 경외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직면한 이스라엘의 비극과 오늘날 우리 주변의 타락한 세상의 상태는 여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는데 주의 사역에 열정을 가진 자라면 세상의 상태에 대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조용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질문의 답이 됩니다. Chapter 6. 하나님의 응답. 첫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어느 누구도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의문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왕으로 지목된 이들은 특별한 후보로 입증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사엘은 그의 왕을 살인하여 왕위에 올랐고 예후 역시 왕을 죽이고 왕족들을 몰아냈습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그들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예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산당의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의 관행들은 여전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경건한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갖고 왕권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위에 통치하시고 그들이 왕자를 얻게 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통치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섭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를 택하신 것은 바알의 숭배를 몰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이방의 고레스 왕을 세워 망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신 경우와 유사합니다. 세상의 상태와 반기독교 통치자들의 힘에 의해 낙담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도자도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안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영국 국교회의 기도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기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며 왕들은 주의 법과 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주는 당신의 거룩한 지혜로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둘째,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 부을 것을 위임받았습니다. 엘리야는 보다 젊은 사람과 동역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비를 하신다는 보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마침내 끝이 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증거는 계속됩니다. 자기 자신과 그 세대를 장래의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는 유혹에 빠진 노련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그와는 다른 개성의 젊은이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통한 영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전망에 대하여 비관으로 가득 찬 사람을 위한 교정을 행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는 낙심된 가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이 용기를 주는 남은 자에 관한 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는 심히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은 믿음을 유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만약 남은 자가 없었다면 구약의 역사는 참으로 황량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유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남은 자에 관한 교리를 가졌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더 이상 구약 성경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 시대의 마리아, 요셉, 시므온 그리고 안나와 같은 자들을 포함한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본질을 아직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있을 때부터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복음의 대의가 배교와 불신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시대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남은 자로 보존하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시대에 남은 자의 규모를 알고서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오바댜와 그 동굴에 숨어있던 100명의 선지자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할지라도 100명이라는 숫자는 신실하게 남아있는 7천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사도 요한도 이와 동일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는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반모섬의 유배당에 있었는데 그는 연약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거대한 로마 제국을 비교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그가 복음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 저편의 빛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죄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최후에 승리하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였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외향적인 교회의 상태를 볼 때 엘리야처럼 낙심되는 많은 요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주변은 단지 진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세상의 권력이 있는 그의 권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비하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존하시는 남은 자가 있고 그 규모는 우리가 비관적인 순간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이나 이세벨의 권력이 그랬던 것처럼 초기 시대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제국은 대단히 강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교회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무너진 것은 로마 제국이었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보좌는 사라지고 왕국이 쇠퇴하였을지라도 주의 교회는 영영이 남아있도다. 지옥의 문들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에게는 주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주의 약속이 있다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첫째, 인성적인 문제입니다. 둘째,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울증의 증상은 첫째, 차분하게 행동하지 못함. 둘째, 자기학대. 셋째, 감정적 피로. 넷째, 실패했다는 생각과 쓸모없다고 느끼는 감정.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첫째, 버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먹을 것과 잠을 제공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표출된 문제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겨진 충성된 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알아야 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심지어 진노하시면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통치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섭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한 적절한 대비를 하시며 나와는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존하시는 남은 자가 있고 그 규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것입니다.